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약 7가지 측면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 잘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자가 가치의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관계성에 목적을 두는 사랑이죠. 그래서 육체를 중요하게 할 때 쓰는 사랑이 에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친구들 간의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가 필레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들 간의 부자지간의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스톨게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는데 그래도 이 4가지가 가장 헬라어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사용되는 사랑의 종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경이 사용될 때 수많은 그 유대인의 문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됐던 문헌.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가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어디에만 발견되냐면 성경에서만 계속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성경에서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실 겁니다. 뭐냐면 헬라어 사람, 이게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철자대로 부르질 못하고 아도나이다 이렇게 불러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사랑, 관계성에 의한 사랑으로 표현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학자들이 생각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신약 성경에 아가페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가치를 요구하고 관계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성에 요구하는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간의 관계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남이 돼버리죠. 그렇게 잘 알았던 관계가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의 목적을 둔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목적.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워서요? 아니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굉장히 삶이 편리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 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명품 백을 돈 비싸게 주고 삽니다.
잘 이용을 합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명품백이 잘못해서 찢어지거나 헤어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명품백을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에 대한 사랑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합니까?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대답을 하냐면 3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 뭘로 대답해요?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목적을 두고 대답 요구를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뭔만 바라보고 있어요? 관계성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단계 낮춥니다. 필레오로,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고 뭘로 물어봐요? 필레오로 딱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뭘로 대답합니까? 그냥 필레오로 대답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너가 이제 관계성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가치 있는 사랑으로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너가 그 사랑을 확대해라. 이런 고뇌가 요한복음 21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알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들도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3절부터 저가 8절까지 각 교회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너 자신을 낮추라는, 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맞게끔 생활하는 것이 교회에 세워가는 덕이 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면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 인간적인 사랑에서 멈추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성장해 가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제가 몇 절을 읽었냐면 5절을 딱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문을 보면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문장이에요. 그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딱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단편적으로 딱 찍어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끝까지 계속 분사구문을 써가면서 한 문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뒷부분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논증을 해줘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뒤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3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이게 필레오와 연관되는 단어예요. 근데 몇 개 나와요? 3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가페가 나오는데 뒤에는 전부 다 뭐가 나와요? 필레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너가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오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라. 그것을 역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논증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이 거짓이 위선입니다. 위선.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영국 배우가 어디에서 공연을 펼칩니까? 무대에서 쫙 공연을 펼치죠. 여러분, 영국 배우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것을 무대에서 펼치질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주인공의 삶, 그쪽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주인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극이 끝나면 자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위선. 다시 말하면 위선이라는 사람들은,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품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고 어느 순간순간 모방을 하거나 어느 순간순간 변질을 시켜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없거나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 위선이 없다.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이 펼쳐가는 것을 하나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뭘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도 열매를 맺는 데에 가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언약을 이루어갈 때는 적어도 몇 명이 필요합니까? 최소 몇 명? 예? 2명 이상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이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한번 접목시켜보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자녀가 다른 길로 갔을 때 부모가 자녀를 버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을지라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제거해 시키실 수 있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9절 후반절을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의 현상을 보입니다. 악하고 선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탄, 마귀. 그러면 선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오직 몇 분? 한 분. 예수님도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악을 미워한다. 이건 능동태입니다. 선에 속한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능동태니까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에 속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절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에 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냐면 여기에 속하는 이 속하다가 악교 아시죠? 악교가 뭐예요? 악교. 쉽게 말하면 본드입니다. 여러분 본드가 무슨 역할을 하죠? 찰싹 붙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 본드처럼 찰싹 붙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로 되냐 이거예요. 결단코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보십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딱 나오죠. 뭡니까? 2번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그럼 여기도 몇 명 필요해요? 최소 2명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워가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서로라는 공동체를 잘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서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형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 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아, 형제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면 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잘 보면 앞에가 필요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가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완성은 뭐부터 완성해라? 인간적인 사랑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적인 그 관계성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성을 잘 이루어 갔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까지 성장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 제가 언더라인 치는 걸 잘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뭐예요? 소유물을 팔아서 구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미하라. 근데 빨간 글씨로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밖에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라? 칭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존경입니다. 이 존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며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존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석을 생각해 보십시다. 광석을 딱 해냈을 때 처음부터 아름답나요? 아니죠. 원석은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괴짜 같은 사람이 대학원에 와서 여자 훔치러 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진득하게 가면 너도 언젠가는 그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만난 거고요. 교수님이 저를 양육해 주신 거고 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뭡니까? 원석이 조금씩 어때요? 깎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를 보십시오. 아까는 서로라는 단어가 있었죠. 공동체, 최소화 복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복수에서 뭘로 바뀌어요? 단서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개인이. 그런데 이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주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섬겨라는 단어가 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라라는 뜻의 의미는 주님의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하여 뭐라고?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이 뜻도요.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면 첫 번째는 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가 뭐예요? 사업 아니에요. 사업.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에 게을르면 안 된다? 사업에 게을르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에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이 그대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 교회에 있는 성도라 한다면 자기 가정을 책임질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게으르지 마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됐어요. 이 열심을 품고, 이 열심도 푸뉴마티입니다. 푸뉴마는 많이 아실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뭐예요? 바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육체의 일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슨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어떻게 하라? 품어라. 이 품다라는 동사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커피포트에 뭘 끓입니까? 물을 끓여죠. 물을 끓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보글보글 막 소리가 나면서 막 거품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인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도록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성령 사역에 임하라. 바울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누구를 섬길 수 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체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다운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병사로 모집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누구 말 기쁘시게 한다? 주님 말을. 병사로 모집한 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다운 군사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에 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하나 딱 나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눈이 쫙 집중이 되죠. 어디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근데 그 기도에 힘써갈 때에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게 있질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에는 자기 확신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그런 확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과 또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망도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바울이 때로는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힙니다. 근데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옥에 갇혔지만 나를 통해서 옥중에서도 복음은 선포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감옥에서도 일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 중에 이제 뭐가 나와요? 환난 중에 뭐 어떠라? 참으라. 여러분 환난이 이뤄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뭐하러 옵니까? 기도하러 오죠.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이 닥치니까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참으라. 참으라. 이 참다라는 동사도요, 어디 아래 머물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럼 누구 아래 머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 아래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아래 머물른다는 것은 누구의 얼굴을 보라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눈으로는 누굴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면 기도할 때 어디 가라고 합니까? 어디에 가라? 올방에 가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죠? 에스겔 41장도 보면요. 성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왜 들어가죠? 골방에 왜 들어갑니까? 기도하면서 뭘 들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 갔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바울은 13절에서 또 다른 실천 방법을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침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현상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어떻게 하라? 공급해주라. 다시 말하면 침묵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알아내서 어떻게 하라? 공급해 줘라라는 거. 이게 교제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힘써 줘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27살. 대학교 4학년인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답니다. 하룻밤만 지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형편은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가자. 우리 집에서 자자. 안 자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불편 드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 제 수중에 딱 6만 원이 있었는데 딱 집었습니다. 한 3장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장이 나오더라고요.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가 또 그 5장을 또 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줬죠. 이 5장 가지고 가서 밥도 사 먹고 그날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딜 찜질방 가서 밥도 먹고 따뜻하게 보내라. 그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5만 원을 그 청년에게 줬는데 다음 주에 가면 누군가가 저에게 50만 원을 헌금으로 주실 것입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누군가가 그대로 드렸어요. 헌금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 이거 50만 원 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단순히 그냥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갔을 때 인간적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 3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396면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랑하는 자여 부르죠. 여기 사랑이 어떤 거예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테라고 해서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을 보십시오. 또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신실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기에 사용되는 사람 이름 하나 나오죠. 누구입니까? 디오드레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또 사랑하는 자여 세 번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아가페테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12절이죠.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데메드리오. 그렇죠. 똑같은 교회에 있는데 한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사랑하는 자여 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오늘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은사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에 맞게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설교를 하는데, 논증을 펴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론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삶으로 어떻게 하라? 살아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주부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단순한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삶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